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 본문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듯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성령의 체험이 없는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 그 태백시에 가보면 그 미국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님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세운 초교파적인 수도 공동체인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 성 베네딕트 수도사의 그 노동이 곧 기도이며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일하며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3번 1시간씩 묵상 기도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수도 공동체인데요. 여기 대천덕 신부님은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런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 예수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마다 그냥 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사야 할 물품을 가르쳐 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을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라고 나타나는데 이거 뭔가 신비한 능력, 신비한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또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것처럼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연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믿으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해서 진짜 불처럼 임하면 다 타버리겠지요. 이런 급한 바람이 분다면 흔들리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주관적인 체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 이 절기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지 이게 성령 세례인지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그 같은 예식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닫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확신하며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늘 형식적인 삶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겠지요.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주의 말씀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성령의 강권적인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성품의 그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지체로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같은 역사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세대주의나 분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시대라라고 해가지고 마치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구분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리하여서 각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리하여 인식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 분인 것처럼 삼신론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우상처럼 다른 신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만들어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체험 중심의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 체험의 종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체험을 나의 신앙이요, 내가 체험한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각각 다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이 최종 계시인 성경에 말씀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출생과 하신 일들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님은 체험해야 한다라고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왜 성령님은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그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사모하며 충만함을 받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절기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요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데 왜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거야.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 애굽의 열장 마지막 재앙 가운데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며 유월절 제정하면서 나오시면서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구원을 예표하고 또 오순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을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율법과 절기와 예언하신 말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오늘 이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전에는 없었다가 그날 강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구약에서도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단회적이며 상징적인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아니 계셨다가 이제서야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다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성령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들, 구속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야 내가 병에서 낫는 것이고, 내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마치 방언하는 것처럼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일부만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성령은 방언이고 성령은 예언이고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 큰 그림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길을 이렇게 긴 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씩 오해하다 보면 나중에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죄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후부터는요, 더 이상 이 오순절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제사장의 제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짐승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이제는 그 모든 휘장이, 그 모든 제도가 깨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각 사람 위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들,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좋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성령 세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그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대천덕 신부님처럼 내가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앞에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호련히 큰 바람 가운데서 임하며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죠. 성령 임하심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체험한 것처럼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는요, 바람이라는 푸노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이 성령은 생기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새로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의 두 번째는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따라서 모인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각 나라의 말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각 종족 나라들이 나오는데 15개 국가에서 많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외국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흩어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애굽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사람들,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영어로 말하면 랭귀지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언어, 이제 언어라고 하는 영어 표현 또 하나가 있는데 텅이라는 게 있어요. 텅은 혀입니다. 혀. 근데 이거를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언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날에 제자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방의 언어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의 뜻을 보면 각기 다른 단어에 다른 언어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방언은 각 나라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이 방언의 이적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전파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들처럼 우리가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의 방언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들, 오늘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의 방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를 받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그 인생의 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려워서 숨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간 자였는데,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을 순교하기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나타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겨난 것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령 하나님을 방언이나 예언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빠는요 나의 ATM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용돈 주시고,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더 주시고, 우리 아빠는요 나 돈 주기 위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분이 아빠입니까? 아빠는 너무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되죠. 아빠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그 저기를 품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생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들의 언어로 찬송을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 앞에서 자기 죽음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걸 1절부터 3절까지 쭉 부르면서 딱 눈을 떴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걸 듣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함께 하시면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울이 담대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힘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